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이 끝나고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진짜 예배죠. 진짜 그것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로 서야 그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베델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 야곱이 주문했던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 우상이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우상, 내가 좋아하는 것 왜 만들어요? 실패했을 때,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우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런 가치관을 세웁니다. 돈을 벌다가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계속 외면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답이야.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되든 신앙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고 돈밖에 몰라가지고 돌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놀아줘요. 놀아줘요. 아빠 놀아주세요. 돈돈돈돈돈 돈돈돈돈. 아니 놀아달라고요. 돈돈돈돈돈 돈돈돈돈. 이게 우상이란다. 이게. 그래서 저렇게 막 지금 잘하고 있는데 신나게 놀아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랬어. 이거 이뻐라. 이걸 많이 받아야 쟤들이 쭉쭉쭉쭉쭉 막 마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맷집도 생기고 마음의 맷집도 생기고 맨날 상처 입었다고 그래요? 마음의 맷집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몸에도 맷집이 있어야 탁 쳐도 때려봐. 한번 탁 치고 한 번 더 쳐봐. 이러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뭐가 좋아야 돼요? 맷집이 좋아야죠. 한 대 밀었는데 자빠지면 그게 권투 선수예요? 아니죠. 근데 그 맷집을 키운다고요. 막 산을 타고 하면서 맷집을 키우고 마저도 끄떡 없듯이 마음에도 맷집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맷집이 있다. 정신세계 마음에도 맷집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맷집을 잘 키운 친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걔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걔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툭 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커요. 계속 크면서 10대, 20대 딱 접어서 30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와. 맨날 시험 든대. 왜 그래요? 마음의 맷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만 해도 자빠집니다. 그래서 저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상은 실패했을 때,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상은 만들어진다. 또 반대로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됐어요.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다 만들어줬어요. 그때 누굴 찾아야 돼요? 그때 또 자기가 잘난 척하죠.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진 것도, 내가 부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살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베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를 때 그 예배자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음란한 음행을 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적당하게 문화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정신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정결하라 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정결케 해라. 예배자가 되고 싶냐? 자신을 정결케 해라. 정결의 반대는 뭡니까? 부정이죠. 마귀의 별명이 뭐죠?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의 별명이 뭐예요?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는데 깨끗한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도 아니고 아주 그냥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마귀의 졸개인 더러운 귀신이 생각 속에 들어가면 더러운 생각만 하겠죠. 생각이 더러우니 어떻게 삶이 깨끗하겠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거꾸로 사는 거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마귀 새끼 내 안에 들어와 있으로 변하여 악발만 생기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물밀듯 뭐지? 내 맘에 평강이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더럽지가 않은데 더러운 게 오니. 그래서 야곱은 예배자로 서고 싶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고 싶냐? 베델에 올라가려면 정결케 해라. 세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뭘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3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오늘은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배워보시죠. 의복을 바꿔라. 바꿔 입으라. 이 바꿔 입어라. 바꿔라. 하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어에는 하라프인데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따라합시다. change. change는 뭐죠? 이전에 있던 것이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제조업을 해요. 이 기계로 1분에 100개가 나와. 1분에 100개.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가요. 1분에 100개가 나와요, 제품이. 그런데 새 제품이 나왔는데 기계가 1분에 10,000개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꿔요, 안 바꿔요? 그게 체인지라고. 10,000개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똑같은 수고를 하고 똑같이 힘을 쓰고 똑같이 비용을 들이는데 전기세도 똑같이 들어가고 아니 100개짜리가 더 많이 들어가. 전기세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100개 찍는 거하고 1분에 10,000개 찍는 거하고 같겠어요?
당장 바꾸죠. 그거 몇 개월만 돌리면 뽑잖아요. 제품값.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체인지. 바꾼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100개밖에 못 찍어요. 인생을 100개만 찍고 사는 거야. 서울, 부산, 대구 찍고 100개밖에 못 찍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100개가 아니라 10,000방이 찍어. 어? 이게 여기 서울, 부산 이 정도가 아니야. 서울, 도쿄, 베이징, 저기 자카르타 다 찍고. 그게 영적 세계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내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대충 쓰던 거 100개짜리 놔두고 거기다 쓰는 것이 아니라 치워버리고 여기에 10,000개짜리 찍는 걸 앉혀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냐? 왜 신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여전히 100개짜리 가지고 덜덜덜덜덜 또 고장났네 이런 뚝뚝뚝 덜덜덜덜 또 고장났네 이런 그거 고치다가 한 달에 일하는 날은 2일밖에 없어. 에이그 참말로 세기가 딱 넣어놨어요. 장난 아니야. 막 24시간 돌아가도 막 왜 애들 있어? 내가 오늘 더 쇼를 하는 거예요. 좋을까봐. 재밌지 목사님, 그지? 너무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신앙이 내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바로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체인지. 따라합시다. 체인지. 바꾼다라고 하는 이 체인지 하라프라고 하는 단어는 3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어내다. 뭔가를 딱 베어내는. 왜 베어내요? 못 쓰게 생겼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종자가 안 좋아요.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또 상처가 났는데 이거 골맞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내야 되죠. 그때 쓰는 용어도 하라프예요. 상처가 있는데 여기 대충 해가지고 꿰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나면 막 의사들이 인정사정 안 봐주고 막 푹 파잖아요. 이렇게 막 얼마나 아픕니까? 진짜.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하라프라고 하는 체인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베어낸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소생시키다. 베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새살이 돋는 거죠. 소생시키다라고 할 때 하라프. 그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 단어 이 의미는 개조하다. 개선이 아니에요. 뭐 조금 바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개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베어내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게 뭐라고? 히브리 말? 하라프. 이야, 유식하다.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를 자리에 나갈 이런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 이후에 죽어서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도 그 천국에서 드릴 예배자로 선다는 게 뭘까? 몇 개? 별이 5개. 빨리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여러분, 옷을 입으려면 옛날 옷을 벗어야죠. 옛날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옷이 더러운데 거기에다 끼어 입는 사람 있어요? 이건 골치 아파요. 거지들은 그렇게 거지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거지 인생이라고 하는 거야. 자꾸 껴입기만 해. 아우 저거 좋다. 껴입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 눈에 보이기 좋으면요. 이 안에 입은 것은 벗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벗는다는 건 힘든 거거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어떤 뭐 벗을 게 많아요. 그런데 안 벗고 계속 끼어 있기만 해. 이거 좋아 보인다. 탁 입고 좋아 보인다. 계속 이것만 해요. 돈 안 내고 그냥 입는다니까. 다음부터는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자꾸 껴입어요.
첫 번째 옷은 보혈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데 이 보혈의 옷을 입으려면 벗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옷. 죄의 옷.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시죠. 제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뀌신 변화된 모습을, 체인지된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은 이후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일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처럼 옷을 이렇게 옷이 하얄 수 있을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이 지구상에 이런 옷이 있을까? 이런 빛이 있을까? 찾을 수 없는, 이 지구상에는 없는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거기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래? 아니야, 니들도 그렇게 될 거니까 까불지 말고 나 따라와. 그리고 또 다시 데리고 가시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 그리고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그 옷이 어떻다고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얼마나 깨끗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깨끗할 수가 없겠죠. 죄의 옷을 뭘로 빨아야 될까요? 죄의 옷. 여러분 집에서 옷 뭘로 빨아요? 세탁기. 세탁기만 넣으면 안 되잖아. 뭐 넣어야지? 세제를 넣어야죠. 세제를 넣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빨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 빨간색인데 어떻게 빨간색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바뀔까? 그거밖에 없어요. 표백제도 이렇게 좋은 표백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 여러분, 사랑이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늘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도 얘기해요. 그런 자들과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왜 얘기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첫 단어가 천국 얘기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짜 복음 붙들고 다니지 마세요. 회개는 회개야. 회개는요, 개자가 10개자거든요.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봉 이런 얘기 하죠. 개봉 박두 뭐 이런 거. 표피를 이렇게 여는 거를 10개자예요. 회개. 그래서 영어로도 리펜던스예요. 리펜던스는 다시, 리가 다시잖아요. 다시. 뭐가 도대체 이 안에 들었는지 모른다.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이걸 내어놓고 이걸 열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열어서 다시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요. 보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나는 괜찮거든? 난 목사야. 어디 목사한테 말을 그따구로 하냐? 응? 너 목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겠어? 어떠? 목사를 아주 우습게 얘기네. 만약에 이러고 다니면서 목사가 자기가 지금 자기 양심은 알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근데 그걸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고 다닌다면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며 다니겠죠. 회개 다음에 뭐가 있었죠?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은 컨버전입니다. 컨버전. 회심은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안에 열어가지고 죄를 토설한다면, 회심은 이제 예수님이 저쪽 쳐다보고 계셔요. 그러면 어디 보세요? 아, 거기 보시는구나. 또 예수님이 여기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어디 보세요? 저기로 눈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컨버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가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곳.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도서관에 책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녀를 양육하다가도 화가 나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이때 지금 우리 자녀를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 한 번만 해도요, 그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다툴 수 있죠.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는 데서 싸우고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의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회심에 이르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22장 맨 마지막 장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두루마기가 뭐예요? 자기 옷이잖아요. 의의 옷. 어디다 빠르라고요? 예수님의 볼,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가 있잖아요. 참회 기도 하시잖아요.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1년 55조 참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변할까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라는 거죠. 내 것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어도, 오늘 이 한 번이어도 그 한 번에 놀라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될 것은, 이곳에 앉으시면 잡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십시오.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여러분, 보혈의 옷으로, 죄를 더러운 옷을 빨아서 보혈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옷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은 기쁨의 옷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기쁨의 옷을 갈아입으라. 구원은 기쁨이에요. 날 구원했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 지금 거의 빠져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줬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 물도 많은데 수영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딱 와, 헬기가 딱 덩덩덩덩덩 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건져가지고, 어떨 것 같아요? 그 기쁨.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면, 이것만 하나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실실 웃을 수 있어. 실실. 어떻게? 나를? 나 같은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헌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에 자기들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헌금을 다 드렸어. 감사헌금.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이런 게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새 집 들어왔어요. 새 자동차 탔어요. 뭐 세상 이런 기쁨은 금방 사라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힘을 모으면서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딱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그게 진짜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쁨을 찾는 사람은, 세상에 그거 사라지면 그게 영원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내 거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라? 기뻐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는 바울이니까 한 얘기지, 그거는 성경이니까 한 얘기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기뻐라고 한 것이 항상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영혼에 대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기쁨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전도자의 기쁨, 선교지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우리가 헌신하고 드렸던 것들이 하나님이 열매를 막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간식 하나, 또 이런 모든 거 하나 속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행복하고 막 할 때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행복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벗어야 되냐면 탐심의 옷을 벗어라. 따라합시다. 탐심의 옷을 벗어라. 욕심의 옷을 벗어라. 욕심의, 이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내 것은 잘 챙기는데 호주머니에서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 기쁨이 있겠어요? 맨날 싸움밖에 더 있겠어요? 다 내 건데 또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이 기쁨을 맛을 못 보냐면 탐심, 욕심이 이 안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놀부가 하는 거잖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계속 기뻐한다잖아요. 이게 지금 감옥에서 드리는 편지예요. 뭐가 기쁘냐고요, 감옥에서. 생각해 보세요. 환경적으로 뭐가 기쁘냐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의 전제, 내 삶을 전제로 너희들에게 다 줘도 나는 기뻐한다. 그것으로. 이게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혼에 대한 기쁨.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용보 목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난리 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부자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거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의 거지로는 살지 마세요. 구걸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베푸는 인생 사세요. 나눠주는 인생 사세요. 나눠주는 그 기쁨으로 사세요. 그게 천국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거지로 살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아요. 천국에 가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딱 두 가지. 천국에 가면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종류. 첫 번째는 생명책.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에 대한 사역책이 있어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역책이 있어요. 첫 번째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걸려. 어저께 우리 친구들 했죠? 첫 번째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됐으면 그 다음에 사역책, 기념책입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기념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책들, 모든 책들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책 됐어요. 사역책에 있는데 천국에 갔어요. 문 앞에 갔어요. 천사가 묻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예, 제가요? 좋은 땅에 다니면서요. 주방에서 20년은 봉사했어요. 내가. 차량? 내가 30년을 봉사하다 왔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봉사하는 것보다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봉사는 다음 얘기라니까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죠. 너 어떻게 왔냐고 그러는데 거기서 30년 동안 나는 저기 주방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차량 봉사 예배당 짓다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아닌데? 본주도 잘못 왔다. 저기로 가. 으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아들의 피, 그 피로 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 통과! 두 번째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어. 천국에 딱 들어왔어. 너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준 거 재능, 재물, 또 명예, 외모, 모든 시간 너 어떻게 쓰다 왔니?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라고 물으실 거예요. 에? 저요? 돈 그거 가지고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요. 교회를 위해서도 뭣도 하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100분의 1이나 했을까? 그거 한 거 막 떠벌리는 거야. 막 그 앞에서 다 알고 있는데 막 떠벌리는 거야. 지를 위해서는 100분의 99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쓰고 근데 그 100분의 1 한 거 가지고 막 거기를 떠드는 거예요. 내가요 뭐를 해고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이 기념책에 사역책에 여러분의 생명책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되어졌다면 이제 여러분의 남겨진 삶은 값지게 사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건강 어떻게 쓸까? 내게 주신 재물 어떻게 쓸까? 내게 주신 재능, 어떤 사람은 나무로 뭘 만드는 걸 잘할 수 있고 뭘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으로 따라합시다. 주신 것으로 사람을 살리자.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영혼을 살려내면, 사람을 살려내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잖아.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 그러면 뭐 똑같이 하지 뭐하러 왜 그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그곳에 쏟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상이 달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 왜 그렇게 굳이 핍박을 받으면서 저 터지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런데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왜요? 상이 있다고. 상이. 부르심에 상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그 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상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잖아요. 직장에 열심히 성과를 냈는데도 상도 안 주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직장 다니고 싶어요? 근데 옆에는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몇 시간을 덜 해도 그 직장에서는 막 조금만 하면 상 주고 막 하는데 이놈의 직장은 내가 그렇게 잔뜩 했는데도 상이 없어.
그럼 그 직장 다니겠어요? 저 직장 다니겠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삶의 방식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참심의 옷을 벗어야 해요. 세 번째는 생명의 옷입니다.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생명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벗어야 될 옷은 세상의 가치관의 옷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다 나무 헐뜯고 딛고 일어서야 되고 막 그 속에서 누구를 욕하고 계속 마귀가 다스리니까.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세상의 가치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하던 방식을 교회에 와서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의 그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고 벗어 던지지 않고 계속 생명의 옷인 줄 알겠는데 그것을 한번 입어볼까? 벗지도 않고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이좋게 지내라. 돌아서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섰을 때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크나큰 잘못을 했던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싸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품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구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는 사명의 옷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사명의 옷을 입고 오기를 원하세요. 이 옷을 갈아입으려면 익숙한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익숙한 습관의 옷.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보세요. 여호수아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여호수아, 광야를 걸어온 여호수아가 아니라 저 여호수아는 한참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때 등장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었대요. 옷이 더럽대.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잘되게 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백성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요.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가 있는데 이 정용구 목사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더 형편없는 존재로 살고 더 막 개파으로 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면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면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답게 살아야 되고 나다면 나답게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면 바로 마귀가 공격합니다. 목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진리이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목사의 자리고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의 옷을 입으려면 익숙한 악한 습관을 벗어버려요. 저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 이건 천사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를.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이 새 옷을 입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 오늘 여기 익숙한 자리죠. 여기 어르신들 이쪽에 많이 앉으셨죠. 아이들이 딱 하니까 지금 자리 옮겨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떠세요? 원래 앉으신 분들 말고 이쪽에 앉으셨다가 이쪽으로 옮기시면 어색하죠? 계속 거기만 앉아 계셨는데. 자리 하나에도 이 익숙한 자리를요 바꾸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 생각이나 사상이나 내 정서 속에 자리 잡는 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방 익숙해져요. 우리는 너무 빨리 익숙해져요. 못된 것에. 잘된 것에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자꾸 악한 것에 익숙해지면 이건 빨리 물들어요. 그래서 변화시키라고 그랬더니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죠.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라고 그랬더니 변질이 돼버렸어요. 변질이 돼버렸어요. 변질이. 마지막 하나입니다. 성품의 옷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품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성품의 옷을 갈아입으려면 체인지해야 되는데, 체인지는 어떻게 체인지해야 되냐면 이 성품의 옷은 좀 갈아입기가 힘들어요.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걸 세마포 옷이라고 하잖아요. 성품의 옷을. 이 세상에 성격이 그렇게 생긴 그런 성품 말고 하나님의 품이 있는 성품,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입는 것이 진정한 정결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입고 가야 될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품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뭘까요? 내면의 문제겠죠? 누가복음 8장 15절,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교회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성도는 저래야 돼요. 저기 착하고 좋은 마음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착한 마음, 고운 마음이라고,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순종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지 마세요. 말씀 한 절을 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수천종 하면 뭐 할 건데요? 순종 안 하는데.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할 건데요? 순종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한 가지도 순종을 안 하는데. 그건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저 땅이 바로 성품이 좋은 성품인데, 문제는 저 앞에 있는 세 개의 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이 뭐죠?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세 번째는 가시밭. 세 개의 유형의 밭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품의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본, 이건 1시간짜리인데 사실은. 듣고 가서 묵상하세요. 세 개의 밭이 이 좋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게. 길가밭,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죄송해요, 설교 용어가 아닌데. 저 자식은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먹혀. 쟤는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먹혀. 길가밭입니다.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아가지고 땅이 딱딱해진 거예요. 씨알이 안 막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자기가 불리하면 넘어가요.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씨알이 안 먹혀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걸린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 완악함의 옷은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옷, 무슨 옷이죠? 돌짝, 이건 상처입니다. 상처. 흙이, 이 팔레스타인은 흙이 먼지예요. 먼지가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볼 때는 흙이에요. 저렇게 밭처럼 보여요. 그런데 괭이질 한 번만 딱 하면 돌이 밑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밑에 들어있는. 먼지가 하도 달리니까 막 쌓이고 해서 흙처럼 보이지만 이게 돌덩어리가 거기 들어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돌짝밭. 돌짝의 그 돌은 뭐냐면 상처 덩어리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바르르 떨고, 무슨 말을 하면 도대체 얘기가 안 되고, 돌짝밭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단판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돌짝밭에 돌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이 상처 덩어리가 뭐가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요, 목사님들도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돌짝들이, 이 돌들이 깨끗하게 걷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길가도 깊이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밭 뭐죠? 옷. 상처의 옷도 벗어야 되고요. 세 번째 옷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따라합시다. 척하는 옷. 무슨 옷? 척하는 옷. 가시밭이에요. 잘하긴 하는데 염려와 재리, 근심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좋은 건 알겠어. 그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하고 싶지는 않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는 척 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자꾸 척하는 거죠. 아는 척, 가진 척, 있는 척. 진짜 들어가면 아는 게 없어요. 없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척하는 옷입니다.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성품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집에 가셔서 그 밴드에도 올라와 있고요, 또 홈페이지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다시 들으세요.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으시고 다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은 오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속이는 야곱이 아니에요. 속이는 자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전 인류를 구원할 모판을 만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베델에 올라가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이름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베델에 올라갈 때마다 한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change. 따라합시다. change. 나는 이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내가 일주일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change.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십시오. change.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 위해, 보혈의 옷을 입기 위해서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 탐심의 옷을 벗으십시오. 생명의 옷을 입기 위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사명의 옷을 입기 위해서 익숙한 나의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성품의 옷을 입기 위해서 길가 같은 완악함의 옷, 돌짝밭 같은 상처의 옷, 가시밭 같은 척하는 옷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새 사람 되었는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런 부분이 걸립니다. 오늘 주님 괜찮다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내 안에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다시 보살피고 새 사람으로 세울 것이며 그래서 멋진 예배자로 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보혈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옷을 챙겨 입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옷을 챙겨 입게 하시고 성품의 옷을 챙겨 입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방 신상들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